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 핀 복음입니다. 절망 속에 핀 복음. 한 번은 모임에서 어떤 분이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고요.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먹고 있는데 거의 끝 무렵인데 그 중에 또 다른 목사님이 자기가 2차를 쏘겠다고 합니다. 더 맛있는 데가 있으니까 가자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간다고, 이미 배부르다고, 충분하다고, 안 가겠다고.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부르니까요. 이 배고픈 사람에게 2차를 가자.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주겠다. 복음입니다. 복음. 배고프니까. 입이 충분히 배부른데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데 더 먹을 걸 주겠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라 고역이죠. 그건 싫다고.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본래는 정치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황제가 새롭게 등극한 겁니다. 황제가 새롭게 재위하는 것이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다. 새로운 황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이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거나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 그러면 왕이 오신다 해가지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가 오신다, 방문한다, 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유앙겔리온이 쓰인 경우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 이겼다는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자,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 다 유앙겔리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황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황제의 시대를 대망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 유앙겔리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지금 있는 황제로 충분한데, 나는 지금 있는 황제가 너무 좋은데 또 다른 황제가 태어났다라는 말에 유앙겔리온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한 황제의 행차를 기다리거나 황제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황제가 오셨다는 이야기는 유앙겔리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이 황제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에게 황제가 오신다는 이야기는 전혀 복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참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아들이 전쟁에 들어갔는데 이겼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유앙겔리온이죠. 하지만 막연한 군대의 승리를 소식을 기다리는 자에게 유앙겔리온이 그다지 유앙겔리온이 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 유앙겔리온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려는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 진짜로 유앙겔리온이 되려면, 복음이 복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복음의 필요성,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유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미 또 죄인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고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불의와 방탕과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않을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차례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열애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쓴 이유는 아주 정확합니다. 사람을 절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신을 읽는 이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절망을 해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아, 내가 이대로 가면 난 죽는구나. 아, 나 이대로 가면 나는 심판받는구나. 라는 완전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유한겔리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떳떳하단 말이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단 말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복음을 전해도 유한겔리온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의 절망, 죄인의 절망, 유대인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거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우리들은 안 망한다. 이게 유대인들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고집스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사실은 사실이죠.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죠. 신명기 4장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나라가 우리 말고 어디 있느냐? 유대인 말고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선택받은 나라가 우리 말고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안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 맞아. 나같이 택함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죠. 애굽에서 고통받던 저들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초자연적인 음식을 먹이셨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저들이 기도할 때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렸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들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잠을 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왜 그랬는가?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가? 유대인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샘플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샘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는가를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믿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기를, 그래서 모든 족속과 민족이 나도 하나님 섬겨야지,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샘플로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깜빡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나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서 거드름 피우고 나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민족이 어딨나.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을 지키는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안정감이었어요. 혈통에 의한 안정감,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것을 깹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막연한 안정감을 깨버려요. 산상조각 냅니다. 뭐라 그래요? 유대인도 망한다. 유대인도 진노받는다. 유대인도 심판받는다. 왜? 죄인이니까. 이방인들만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불의와 각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범했던 저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내 나름대로 내 딴에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 믿음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너희도 유대인도 그렇게 거짓된 곳에 안정감을 두면 큰일 난다.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바울도 히브리인이고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바울이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망한다. 우리도 망한다.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요, 혈통적 유대인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해 영적으로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강조하는 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이 표면적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받은 민족이라고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고 또 율법을 지켜노라고. 그런데 율법이 온전히 지켜집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발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도 저거 가졌으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야죠. 7번째 계명이니까요.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요. 이면적 마음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죠. 6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단 말이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니. 표면적 살인은 이루어지지 있지 않았지만 이면적 살인이 이미 일어나 버린 거죠. 하나님께는 이 내면이 중요한 건데 내면 안에 간음이 있고 내면 안에 살인이 있고 내면 안에 도둑질이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치는 네가 왜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무장해서 내가 율법을 소유했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너 큰 코 다친다. 절망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내가 그동안 소망이라고 붙들고 있던 이 혈통과 율법의 조건이 내가 여기다가 내가 안정감을 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깨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 감격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나누는 이 복음에 제가 감격하고 싶습니다.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만족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복음 때문에 가난해져도 괜찮고, 복음 때문에 먼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을 만큼 복음에 빠지고, 복음에 미치고, 복음을 사모하는 종. 그래서 복음의 감격이 그냥 옛날에는 참 복음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복음 때문에 설레고, 복음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복음 때문에 찬양이 터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짜로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복음의 절절한 감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절망해야, 바닥을 내리쳐야 유앙겔리온이 유앙겔리온 됩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열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유앙겔리온에 반응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행차하셨다. 이 복음이 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한 탄식과 절망과 낙심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많이 사라졌구나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많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뭐로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요. 2차 가자는데 그게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그때학기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이 내 귀에 안 들려와요. 왜? 나 배부르니까. 절망이 안 되니까. 근데 바울이 이것을 다 뒤집어 깝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이미 너희들이 심판받은 것이요.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데 너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읽는 이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뜨리게끔 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이 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 그러죠. 상한 심령. 완전히 깨진 심령. 박살난 심령. 그렇게 됐을 때 그때에 들려오는 복음, 완전히 빛이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했을 때 들려오는 복음, 오늘 이 유대인들의 절망은 유대인들만 절망하라고 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절망은 오늘 이 서신을 읽고 묵상을 하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나도 표면적 신자가 아니구나. 이면적 신자여야 되는구나. 표면적 권사가 아니라 이면적 권사요. 표면적 장로가 아니라 이면적 권사요. 이면적 장로요. 표면적 목사가 아니라 이면적 목사요. 진짜 성도가 돼야죠. 알게는 아는데 아는 만큼 살 수 없는 절망. 사람들한테 얘기는 잘해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내면으로는 온갖 지옥의 열매들이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면, 오늘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표리부동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때 이제 바울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진짜 나에게 감격이 되고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일도 하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사랑도 하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용서도 하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의 이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해서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절망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기도하게 하는 절망이 있을 수 있고요,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의를 붙들게 만드는 아주 좋은 경건한 절망도 있을 수 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절망,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끄는 절망, 그 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더 오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